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으로 먼저 구하면 더해 주십니다. 먼저 구하면 더해 주십니다. 이러한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우리의 마음을 열고 주님을 바라보고 영적인 길을 활짝 열어서 말씀을 받는 가운데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들려지고 은혜가 되고 생명이 되어서 하나님의 복음으로 살고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면서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6장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려고 하면 의식주의 문제가 해결이 돼야 합니다. 이 의식주의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아니하면 우리가 삶을 살아가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공중의 새를 보아라. 공중의 새들이 농사를 짓느냐. 공중의 새들이 농사 짓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다 먹이시느니라. 들에 핀 백합화를 보아라. 백합화가 길쌈을 하고 농사를 짓더냐?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도 하나님께서 다 먹이시고 입히시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먹이시고 입히시지 않겠느냐 하시면서 믿음이 적은 자들이 염려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아라. 이 모든 것들은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고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의 필요한 것, 우리의 있어야 할 것을 다 아시고 공급해 주신다고 하십니다. 이 말씀을 하시면서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말씀하십니다.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신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 우리의 의식주에 관한 문제들을 다 책임져 주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6장 33절에 있는 말씀을 수도 없이 많이 들었습니다. 수도 없이 많이 읽었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많이 읽고 많이 들었지만 도대체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일까 잘 깊이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성경을 읽다가 마태복음 6장 33절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인데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신다고 하는 말씀이 어떤 의미일까? 하나님 앞에 묻고 기도하고 또 생각해 봤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속에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는데 그 기도에도 우선순위가 있다는 겁니다. 우선순위, 먼저 구할 것을 먼저 구하면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주님께서는 다 책임져 주시고 더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먹을 것도 구해야 되고 입을 것도 구해야 되고 돈도 구해야 되고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구하지만 그 중에서 가장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하나님이 더해 주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그것을 먼저 구하면 나머지는 주님께서 채워주시고 공급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통해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먼저 구할 것 두 가지 말씀하십니다. 첫째로는 그의 나라를 먼저 구하라고 하십니다. 그의 나라를 먼저 구하라. 그러면 그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의 나라는 주님의 나라, 그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 그의 나라는 천국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구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 주님,
내가 하나님 나라가 되어서 살게 해주세요. 내 마음이 천국 되어서 살게 해주세요. 내 마음이 주님 나라가 되어서 살게 해주세요. 이것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려는 겁니다. 아니, 내가 천국 되어서 사는 거 주님이 기뻐하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게 그거예요, 바로. 그러니까 주님은 그것을 먼저 구하려는 겁니다. 자,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가 천국 가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되게 많은 사람들한테 들어보면 천국 가면 죽어야지 가는 곳,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장례식장에도 가보면 햇빛보다도 더 밝은 천국, 요단강 건너가 만나는데 언제 만나느냐? 그것도 며칠 있어야 만난다는 겁니다. 근데 과연 우리가 천국을 이 세상에서는 경험을 못하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죽은 다음에 천국을 가고 만나게 될까 하는 겁니다. 분명한 것은 뭐냐고 하면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천국을 경험하고 지금 여기에서 천국되어 살지 못하면 죽어서도 천국을 못 간다는 겁니다.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것 가운데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고 하면 교회를 다니면 나는 교회 오래 다녔으니까, 모태신앙이니까, 교회에서 직분 받았으니까 천국 가겠지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근데 성경을 아무리 읽어봐도 교회 다녔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더라고요. 교회 다녀서 천국 간다고 하는 성경이 없더라고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을 하시는데 가장 먼저 전하신 복음이 뭐냐고 하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 복음을 전하십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4장에 가서 볼 것 같으면은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두루다니시면서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가장 먼저 천국 복음을 전하셨을까요? 그것은 다른 게 아니라 복음을 듣는 모든 사람들이 천국 되어서 살으라고 천국의 복음을 전하신 겁니다. 이 땅 여기에서 천국을 경험하면서 살라고 천국을 전하셨던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천국,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려면 몇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하나는 영토가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백성이 있어야 합니다. 세 번째로는 왕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는 국민들에게 주권이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조건이 갖추어져야 나라가 되는 거지, 왕은 있는데 영토도 없고 왕은 있는데 백성도 없다고 하면 나라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또 다른 얘기로 하면 백성도 있고 영토도 있는데 왕이 없으면 온전한 나라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잘 갖추어져야 되는데 이 하나님의 나라는 언제 우리에게 임하는 것일까? 어떻게 임하는 것일까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여기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지금 여기에서 내 안에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누가복음 17장 말씀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예수님,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는 것입니까? 물으니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다.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기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여기에서 우리 안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이 거하실 수 있는 영토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는 어떻게 살았느냐? 복음을 모를 때는 이 안에 왕이 내가 왕이 되어서 살았던 거예요. 이 마음 가운데 왕이 사탄 마귀가 왕이 되어서 살았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마귀가 조종하고 마귀가 이끌고 마귀가 기뻐하는 대로 마귀가 끌고 가는 대로 그렇게 육신을 따라서 살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평강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만왕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왕의 왕으로 임하셔야,
내 안에 여기에 집을 짓고 사시고 나와 함께 사셔야 천국이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 예수님이 천국으로 오셨습니다. 그 천국으로 오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당연히 천국을 누리면서 사는 겁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나를 온전히 통치하시고 나를 온전히 다스리시고 온전히 지배하시면 내 안에 어두움이 떠나가고 천국 대신 예수님이 계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이 천국되어 사는 줄로 믿습니다. 이 천국되어 살기를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을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해라, 천국을 구해라,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 위해서 구하라, 그렇게 말씀하셨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이 나의 왕으로 오셔서 내 마음이 천국되면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게 될까요? 로마서 14장 17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님이 내 안에 나의 왕으로 오셔서 내 마음이 천국되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 평강이 흘러넘치고 은혜가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행복한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이렇게 천국 복음을 전하신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천국을 누리면서 살으라고. 우리 주님이 천국 복음을 전하셨고 우리 주님이 그것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 되어서 내가 먼저 천국이 되어지고 내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면서 산다고 할 것 같으면은 그것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없습니다. 그걸 가장 원하시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마음 가운데 천국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평강이 넘치는 삶을 살기를 우리 주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라고 말씀하셨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가끔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 이런 것을 볼 수 있어요. 왜 우리 남편은 변하지 않을까? 왜 우리 아내는 안 변할까? 왜 우리 아들들, 딸들은 교회를 그렇게 오래 다녔는데 변하지 않을까? 그러면서 자꾸 다른 사람들이 변하기를 사람들이 원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원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영적인 원리는 남편이 변하고 아내가 변하고 아들이 변하고 딸이 변하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이 천국되어서 내가 변하면 남편도 변하고 아들도 변하고 딸도 변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느냐? 가장 먼저는 주님, 내 마음이 천국되어서 살게 해주세요.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면서 살게 해주세요. 내 마음이 온전히 주님의 통치와 다스림 속에서 살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게 먼저고요.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남편이 사업을 한다. 하나님, 우리 남편 사업 잘 되게 해주시고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그게 먼저가 아니고, 아니 믿음도 없는데 사업 잘 되고 돈 많이 벌면 그 돈 어디다가 쓰겠습니까? 믿음 없는데 돈 많이 벌고 사업 잘 되면은요, 다 남자들은 딴짓합니다. 땅 동네 가서 딴짓하고 하나님 영광에서 쓰는 게 아니라 죄 짓고 타락하는 데 쓰기 때문에 그것보다도 우선되어져야 되는 것이 뭐냐? 하나님, 우리 남편 마음의 문을 만져주시고 그 마음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어주시고 그 마음에 주님 생수를 부어주셔서 그 마음이 활짝 열리게 하시고 예수님이 문 밖에 계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 남편 마음 가운데 주인으로 계시고 왕으로 계셔서 우리 남편 마음이 날마다 주님의 다스림 속에 살고 천국되어 살고 하나님 나라 되어서 살고 기쁨으로 살고 감사하면서 살고 행복하게 살게 하옵소서. 아멘. 이 기도가 이루어질 때에 남편이 변화되는 거예요. 요즘 자녀들 때문에 고생하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자녀들 때문에 부모 말도 안 듣고 곁길로 가고 부모의 뜻대로 움직이지 않고 신앙생활도 안 해가지고 그러는 자녀들 때문에 힘들어하는 부모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물론 공부도 잘해야 되고 1등하면 좋고 좋은 대학교 가면 좋아요. 근데 그게 우선이 아니고 먼저 기도할 것이 뭐냐? 그들이 공부 잘해서
좋은 대학 가고 졸업 맡아서 사회에서 돈 많이 벌고 그러면은 얘네들은 하나님 떠납니다.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뭐가 중요하느냐고 하면 하나님, 우리 아들, 우리 딸 그 마음을 주님이 만져주세요. 그 마음을 주님이 만져주셔서 그 마음 가운데 예수님이 왕이 되시고 그 마음 가운데 성령님 기름 부어주시고 그 마음 가운데 주님의 통치를 받아서 그 마음에 늘 평강이 흘러넘치게 하시고 감사가 흘러넘치게 하시고 기쁨이 흘러넘치는 천국 되어서 살게 해주세요. 이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교회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어떤 교회는 교인들은 많이 모이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안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안 이루어져 가지고 서로 싸우고 미워하고 힘들어하고 아주 앉아있으면은 천국이 아니라 지옥 같은 느낌을 받고 하나님 안 기뻐하십니다. 많이 모이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몇 명이 모여 있어하고 할지라도 그 모인 무리들 가운데 그 교회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늘의 은혜가 강같이 임하고 하늘의 평강이 임해서 천국이 되는 것을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도 나라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야 합니다. 내일 모레 3.1절입니다마는 나라를 위해서도 무엇을 기도하느냐? 하나님, 이 땅에 있는 모든 어둠의 영들이 떠나가고 불신앙의 영들이 물러가고 모든 국민들이 영적인 눈이 열려지고 그 국민들 마음을 주님이 만져주셔서 진짜 저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 이 나라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천국과 같은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것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붙들어 주시고 지켜주시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가장 먼저 기도하십니다. 먹는 거, 입는 거, 마시는 거, 잠자는 거, 그것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의 가정,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교회,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구할 것이 있습니다. 먼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에 그의 의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입니다. 주님의 의입니다. 의라고 하는 것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지는데 하나는 율법적인 의가 있습니다. 하나는 복음적인 의가 있습니다. 율법적인 의는 무엇이냐고 하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지키고 열심히 했어요. 내가 열심히 해서 뭐를 이루고 다른 사람보다 좀 더 뛰어난 신앙생활을 하다가 보니까 누구 의가 나타나느냐고 하면 율법의 의, 다시 말씀드리면 내 의가 나타나는 겁니다. 내 의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말씀드리면 내가 나타나는 것이고 내가 자랑되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복음의 의라고 하는 것은 뭐냐? 복음의 의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영광을 받으시고 주님이 나타나고 주님이 높임을 받는 것, 이것이 복음의 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너희의 의가 나타나는 것도 아니고 율법의 의가 나타나는 것도 아니고 내 의, 내 이름이 높임을 받고 내 이름이 드러나고 내 이름이 나타나는 복음의 의가 나타나기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어떤 분이 1년 365일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하루도 안 빠지고 새벽 기도를 드렸습니다. 정말 잘했습니다. 어떤 분은 공예배, 주일 오전 예배, 오후 예배, 수요일 금요일 예배 1년 동안 한 번도 안 빠지고 다 출석을 해서 개근을 했습니다. 어떤 분은 1년에 성경을 20독도 하고 50독도 하고 그럽니다. 근데 이분이 복음을 모르면 어떤 의가 나타나느냐고 하면 내 의가 나타나. 내 의, 내 자랑이 드러나는 거예요. 내 자랑, 내가 1년 동안 365일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새벽기도 한 번도 안 빠졌다.
나는 성경을 25독하고 50독했다. 나는 예배 시간 한 번도 안 빠졌다. 내 의가 드러나는 순간 어떻게 되느냐고 하면 그렇게 하지 못한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게 되는 겁니다. 나의 내가 자랑되어질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떤 교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그 교회에 초상이 났어요. 그 초상 저 지방에 먼 데로 가야 돼서 교회에서 몇 시에 출발하기로 했느냐고 하면 5시 30분에 출발하기로 했습니다. 새벽 예배가 몇 시냐? 5시입니다. 그 새벽 예배가 5시인데 5시 30분에 출발하기로 해가지고 새벽 예배가 끝나고 내려가 보니까 성도들이 많이 모여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장로님하고 권사님하고 오셔서 내려오셔서 이렇게 보시더니 아니 새벽 기도도 참석하지 않는 것들이 초상나서 문상 간다고 그러니까 이렇게 일찍 왔다고 야단을 치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딱 듣는 순간에 무슨 생각을 했느냐고 하면 하나는 장로님하고 권사님이 복음을 모르시는구나.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그 얘기는 나는 새벽 기도 했는데 너네들은 왜 새벽 기도 안 했느냐 그 얘기 아닙니까? 복음을 모르니까 다른 사람을 정죄하게 되고 판단하게 되고 내가 그거 한 것은 내 의가 나타나고 나를 자랑하는 거예요. 분당에 가면 대한민국의 상위 몇 %만 사는 그 입원해서 있는 그 요양원 같은 병원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는 강남 쪽에 또 서울의 유명한 대학들 나오신 분들이 많이 계셔요. 어떤 분이 들어오시잖아요. 들어오시면 제일 먼저 물어보는 게 당신 어디 대학교 나왔느냐, 또 어디에 사느냐, 집은 몇 평이냐, 차는 뭐 타고 다니느냐, 그런 거 물어보는 거예요. 왜 그런 걸 물어봅니까? 물어보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나는 무슨 Y대학을 나왔다, S대학을 나왔다, K대학 나왔다, 그거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 집은 58평 산다, 60평 산다, 70평 산다, 그거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분들이 교회 안 나오시는 분들이 아니고 교회 나오시는 분들이에요. 뭘 자랑하고 싶은 겁니까? 나 자랑하고 싶은 겁니다. 내 의를 자랑하고 싶고 나를 드러내고 싶은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주님의 의를 구한다고 하는 것은 내가 진짜 복음을 깨닫고 내 안에 주님으로 계시다고 할 것 같으면 어떻게 되느냐? 1년 365일 새벽기도 나온 것도 그 내가 한 게 아닙니다. 주님 1년 동안 지켜주셨고 주님이 건강 주셨고 주님이 할 마음을 주셨고 힘 주셔서 주님이 하신 겁니다. 모든 예배 시간 한 번도 안 빠지고 다 참석을 했어도 내가 한 게 아니고 주님이 하신 겁니다. 주님이 그렇게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셨고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주님이 하신 겁니다. 예를 들어서 교회에 어떤 큰 성구를 한다든지 헌금을 한다든지 했다고 할지라도 내가 한 게 아닙니다. 이건 주님이 하신 겁니다. 그리고 주님의 의가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항상 우리에게 뭘 원하시느냐? 내 의가 나타나고 너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타나고 내 의가 나타나기를 위해서 기도해라.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이 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그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주님의 의가 나타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하나는 나는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로 살아야 주님의 의가 나타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못 박혀 죽었기 때문에 나는 없습니다. 나는 이미 죽었습니다. 내 안에 누가 사십니까?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십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고 그분이 주인이시고 그분이 왕이시고 그분이 나의 머리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의 의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의가 나타나는 겁니다. 골로새서 3장에도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무엇을 하든지 다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일을 하든지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한다고 하는 것은 말에나 일에나 무엇을 하든지 다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주님의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으로 하고 그런 뜻입니다. 이름은 그 사람의 인격이고 그 사람입니다. 주님으로 하고 주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하고 주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하고 주님이 했기 때문에 우리의 의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누구만 드러나느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 높임을 받으시고 그분만 영광을 받으시고 그분만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주님의 의가 우리를 통해서 나타날 수 있을까? 내 안에 그리스도로 채워져야 합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질 때에 나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거예요. 사람은 이 속에 채워진 것이 밖으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내 안에 예수님으로 채워졌으면 예수님이 나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 안에 예수님으로 자꾸 채워야 돼요. 내 안에 만약에 욕심이 가득하다고 하면 욕심이 바깥으로 나올 겁니다. 내 안에 미움이 가득하다고 하면 미움이 밖으로 나올 겁니다. 내 안에 분노가 가득하다고 하면 분노가 나올 것이고 내 안에 욕이 가득하다고 하면 그 사람은 말하는 것마다 욕이 나올 겁니다. 그런데 내 안에 사랑이 가득하면 사랑이 나옵니다. 기쁨이 가득하면 나를 통해서 기쁨이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평강이 가득하면 평강이 나오는 거예요. 감사가 가득하면 감사가 나를 통해서 밖으로 나옵니다. 마찬가지로 내 안에 예수님으로 충만하면 나를 통해서 예수님이 나타날 것이고 예수님이 자랑될 것이고 사도 바울과 같이 십자가를 자랑하고 예수님을 자랑하는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의를 나타내야 되는데 내 안에 주님으로 자꾸 채워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주님 내 속에 임하시고 내 속에 주님으로 더 많이 채워주시옵소서. 주님으로 더 많이 채워준다고 하는 말씀은 주님의 통치의 영역이 넓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떤 사람은 내 마음 가운데 주님이 계시는데 주님의 영향력이 없는 거예요. 내가 영향력, 내가 주인 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의 의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내 의가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영향력, 주님의 다스리심, 주님의 통치의 영역이 점점 넓어져서 진짜 내 안에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될 때에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의가 나타나고 주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주님의 뜻을 행해야 합니다. 아무리 그 사람이 능력이 있고 기도도 많이 하고 성령 충만하고 성경도 많이 알고 그런데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그 사람을 통해서 주님의 의가 나타날 수 없습니다. 주님의 뜻을 행하야 주님의 의가 나타나는 겁니다.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지라. 저를 통하여 내 뜻을 다 이룰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새의 아들 다윗이 하나님의 뜻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고 아버지의 영광이 나타나게 됐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시고자 하는 주님의 뜻,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그것을 우리가 이루고 난 뒤에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이 능력 주셨습니다. 주님이 지혜 주셨습니다. 주님이 도와주셨습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의 의가 나타나고 우리 주님이 높임을 받으시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주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의식주의 문제 물론 많이 힘든 줄 안다. 그러나 그것을 먼저 구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주님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날마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이루어지고 우리 가정이 천국되고 우리 교회가 천국되고 이 나라 이 민족이 천국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의가 나타나야 합니다. 내 자랑하는 것은 내 의가 나타나는 겁니다. 내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자랑하고 주님을 높이고 주님의 의를 나타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필요한 것들, 의식주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무쪼록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주님의 의를 구함으로 말미암아 다른 것들을 하나님께로부터 더 풍성하고 더 넉넉하게 받아서 누리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